안녕하십니까. 더붓다 제59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61페이지 부처님의 초전 법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법계정관 부처님 7일씩 7군데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정관을 하신 그 부분까지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무사히 끝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재밌는 옛날 얘기와도 같은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부처님 말씀 하나 기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소위단정 비색 화요 간질 허식 언행 유위 일어나 모미타. 자, 여러분들은 헤어스타일 이쁘게 하고 옷 명품 깐종하게 잘 입고 명품 구두 딱 신고 백 딱 들고 이것을 단정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껍데기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정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불교에서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를 많이 하고 얼굴에 도로 포장을 많이 하고 헤어스타일을 미장원 가서 바꾸고 뭐 명품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단정하다고 하지 않아요. 마음씀이 질투가 없고 허례허식이 없고 교만심이 없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행동과 일치하는 사람들, 이걸 단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승속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으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했고, 부처와 중생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한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한 마음에서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승복을 입었든 머리를 깎았든 안 깎았든 승복을 안 입었든 한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승려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도 불자들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궁리를 하고 있으면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정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아지에다가 호랑이 가죽을 갖다 씌우면 그게 호랑이요, 강아지요.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놈한테 승복을 입혀놓고 머리를 깎아놓으면 승려요, 도둑놈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껍데기로 알아요? 그래서 승려도 90일을 겪어보고 배울 점이 있고 그 승려가 어떻게 사고관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과연 승려답다라고 했을 때 스님이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젯밤에 그 머리 깎고 그냥 돈 내가지고 승려증 하나 사서 오늘 뭐 먼종에서 간판 걸면 가면 아이고 스님 이러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네. 다른 사람들은 딱 그러더라고. 속을 봐야 된다는 얘기. 껍데기를 봐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춘다에 독버섯 공양을 얻은 후에 그 언덕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잡론을 파하는 법. 승려들의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자, 61페이지 열고.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거늘 그대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는데 어째 등불을 찾지 않는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어. 타고 있어요. 지금 불 났어? 여러분들 세상에 불 났어? 어디에 불이 났어? 여러분들 마음에. 뭐로 불이 났어요? 탐진치로. 그래서 삼계 화택이라고 그래. 삼계 화택.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예요? 탐진치로서 불이 끊이지 않는 불난 집과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속으로 뭐 바라는 게 있고 이러면 전부 뭐예요? 삼계 화택이야. 왜 등불을 끄지 않는가? 등불을 끄는 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 끈다, 분다. 불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니르바나가 열반인데 열반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열받지 않는 거. 그래서 열을 받으면 뭐예요? 삼계 화택. 열을 끌어내리는 게 뭐예요? 니르바나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받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거.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어떤 등불? 불 끄는 방법을 배우는 진리의 등불. 자, 붓다는 위험의 법력으로 하늘이 달과 별과 더불어 떨어질지라도 땅이 산과 숲과 말라붙을지라도 또한 온 대양이 말라붙을지라도 위대한 현자는 추워도 그릇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왜 훌륭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성현으로 남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200여 개 종단의 브라만들이 빌고 기도하고 아그니신 촛불을 켜놓고 빌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했단 말이죠. 뱀신 섬기고 음식 갖다 바치면서 배다 어쩌고 읽고.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 거지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빌어서 뭔가 채우려고 했지만 빈다라고 하는 건 순간 내 마음에 편안함은 만들 수 있지만 빌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럼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게 우리 불교 인과응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만큼의 원인을 만들어서 뭐예요? 이루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단하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불교를 뭐예요? 지촛불 켜려고 난리치고 지양 켜려고 난리치대. 어이구 다 쓸어가지고 난 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으면 좋겠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초화양을 사르는 이유가 뭐 있어요? 해는 낮을 밝혀 달은 밤을 밝혀. 적어도 나는 나를 태우면서 촛불만큼이라도 밝히겠다 진리를. 그런 뜻으로 사르는 거예요. 향은 왜 밝혀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향을 내겠다는 이야기야. 인간으로서 짐승의 향을 낼 게 아니라 인간의 향을 내겠다. 그래서 인간의 향이 어떤 향이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요. 인간의 도리를 하는 계향. 뻘떡거리지 않는 열반의 뭐예요? 정향. 온이 다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해향. 그러니 편안함을 이루어 해탈향. 내가 편안함을 이루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편안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는 기요. 그래서 해탈, 직연향. 이게 인간의 향이야. 향을 사른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향 사르는 게 무슨 복 받는다고 절에 가서 향들 사르잖아. 향을 사르는 목적은 뭐야?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그거 킨다고 보고는 거 아니요. 제발. 그리고 초화향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야. 나를 태워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좋은 향기를 나게 하겠고. 왜?
내가 좋은 향기를 내면 어떻게 돼? 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인간성이 됐어. 배울 점이 있어. 저것도 배워야 되겠네. 이것도 배워야 되겠네. 이거 풍기는 게 향기야. 비구들아, 출가자로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의 치우친 길이 있다. 비구라 그랬어, 비구. 금강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금강경에 뭐 시작이 돼? 스님들이 탁발을 해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먹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요? 아침에 새벽에 밥 좀 주세요. 네 해가지고 우리 그전에 그때 보면 넝마주의들 거지들 새벽부터 밥동량 하러 다녀. 제일 새벽에 다니는 게 구두닭, 신닭 이러고 다녀.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게 딸랑딸랑 두부 이러면서 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요? 아줌마 밥 좀 주세요. 네 이러고 와. 돌아가면서 거지가. 그나마 일찍 오는 놈은 남은 거 타가는데 늦게 온 놈은 아이고야 다른 사람 다 줬어야 없어. 그러니까 게으른 거지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 부지런하지 못한 거를 탓해? 세상을 탓해? 세상 인심만 탓이야. 부처님 제세 시에도 비구들이 뭐예요? 탁발을 해다가 쫙 깔아놓고 먹어. 그래 세계 최초의 뷔페를 했던 게 우리 불교예요. 갖다 깔아놓고선 먹는 게야. 뭐하고 똑같아? 그지들이 아침 동량을 얻어다 놓고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 모습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떨까? 그지는 처량해. 근데 비구들은 어때요? 당당하고 떳떳해. 그지들은 뭐예요? 괴로움을 겪어. 비구들은 뭐예요? 똑같은 밥을 먹는데 행복함을 느껴. 그게 극락과 지옥의 차이야. 여러분들 절에를 오더라도 뭘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뭐요? 그지요. 뭘 배워가지고 실천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건 비구야. 그래서 비구는 비크슈에서 유래된 거예요. 비크슈는 뭐야? 남자 그지야. 비크시니는 뭐예요? 여자 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국으로 넘어갈 때 비쿠, 비쿠니로 넘어갔어. 한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긴 비구, 비군이라고 써요. 비구, 비군이라고 쓰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남자 그지, 여자 그지야. 그럼 밥 빌어 먹는 놈이 아니라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걸 다 버린 놈이야.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비구, 비군이야. 그래서 중들은 그런 부처님 법에 모든 거를 버리고 비우는 법을 뭐예요? 배워서 가르쳐야 돼. 버리고 비우는 법을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데 버리고 비우는 법을 가르쳐요? 아니면 너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으니까 얼마 가져와 하고 사기치는 걸 가르쳐? 그럼 그게 불교요? 사기꾼들이요? 부처님이 극도적으로 표현한 게 출가자로서는 출가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출가를 한 거예요? 욕심에서 출가하는 거야. 욕심에서 떠나는 걸 출가자고 그래. 오욕락을 버리고 떠나는 걸 출가라고 그래. 어디로 떠나? 공안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중생성에서 일어나는 오욕락을 버리는 거야. 오욕락의 집에서, 중생성의 집에서, 그 집에서 떠나기 때문에 출가야. 머리 깎고 승복 입는 게 출가가 아니야. 그러면 부처님은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어. 출가자로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의 치우친 길이 있다. 하나는 야비한 욕심에 탐닉하는 어리석고 이익 없는 선정수행과 자, 가부좌 틀고 하는 게 뭐예요? 욕심에 탐닉하는 어리석고 이익 없는 선정수행이라고 했어. 부처님은. 근데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왜 가부좌 틀고 있는 건데? 그냥 있는겨? 마음속에 뭘 얻으려고 하고 있는겨? 깨달음 얻는다고 폼 잡지만 사실 그렇게 몇 번 하면은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럼 탐욕심에 그러고 있는 거요? 버리고 비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은 어이없고 이익 없는 선정수행, 욕심에 탐닉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만 가르치고 있죠. 분명히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또한 헛되이 몸을 괴롭히며 학대하는 어리석은 고행적인 수행. 고행적인 수행은 뭐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대? 절하고 염불하고 꼭두 새벽부터 따르릉 해놓고 나 탄다. 이거 뭐하러 하고 있어? 이거 다 고행적인 수행이야.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외도라고 그랬어, 부처님은. 왜? 자기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뭐예요? 탐욕심을 버리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탐욕심을 키우고 있어. 절에 가는 자체도 여러분 탐욕심을 버리러 가, 탐욕심을 키우러 가. 탐욕심을 키우러 가면 올바른 불자요, 도둑놈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치우친 생활을 떠나서 마음의 눈을 열고 지혜를 충전시켜서, 지혜는 뭐예요? 충전하라고 그랬어. 배터리야. 욕심이 생긴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충전시키려는 이야기예요. 오온이 다 공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득도 손해도 없어. 여러분들 빈몸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빈 마음으로 또 와. 근데 나중에 갈 땐 뭐 가져가요? 빈 몸과 빈 마음으로 가.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야. 이득도 손해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 빨갛게 떠가면서 그 이득 눈앞에 있으면 그거 챙기려고 야비해지고 치사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참 치사한 사람들 많아. 손익 따져가지고 아주 간교하고 야비해. 정말 치사해. 적정과 성지와 정각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적정. 뭐예요? 고요정멸한 상태야. 내 마음이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아. 그 다음에 성지, 성스러운 지혜야. 오온이 공한 이치야. 정각,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을 다 떠난 올바른 깨달음이요. 그 다음에 열반, 열받지 않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도가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야. 이 중도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은 진리를 배울 때 우리는 중도의 도를 뭐를 통해서 배웠어요? 고, 집, 멸, 도를 통해서 배웠어. 이게 결국 뭐예요? 12의 연기법으로 고통에 빠지면, 집착에 빠지면 고통이 오는데 이거는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득도 있다라고 하는데 빠지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거고, 모든 이치를 깨쳐보면 뭐예요? 이득도 손해도 부처와 중생도 뭐예요? 없다라는 논리에 빠지니까 뭐예요? 멸도, 도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성제 12연기법 아니야. 이게 바로 뭐예요? 팔정도라고 했잖아. 팔정도. 이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게 정견이요. 바르게만 볼 줄 알면 쭉 나가서 바로 뭐예요? 정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등정각이요. 중도의 도요. 바로 열반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초전법류로 나가요. 초전법류는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베나레스를 향해서 가요. 베나레스는 지금의 어디예요? 옛날에 베살리, 지금의 베나레스. 자, 베나레스의 녹야원을 향해서 가. 부처님은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6주자, 7주자에 번뇌를 했어요. 그때에 누구한테 한다라고 그랬어?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누구한테 갔어요? 발가바 선인한테 갔어. 발가바 선인한테 가니까 고행주의를 했어. 맨날 뭐예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뭐 숯가마를 밟고 다니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고, 여러분들 절만이 하면 뭐 대단한 줄 알고 나 절 몇 번 했어, 5,000배 했어. 이게 다 뭐예요? 고행주의예요. 쓸데없는 짓거리거든. 거기에서 무슨 복이 와? 거기에서 뭐 탐욕심이 없어져? 탐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 몸뚱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가부좌 들고 앉았어. 그럼 오래 앉아있으면 대단해. 그럼 절구통은 대단하겠네? 행주자 어묵동정 뭐예요? 내 마음에서 번뇌심이 안 나고 걱정건심 탐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선정수행이지, 가부좌 트는 게 선정수행이 아닌 거라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부처님은 제일 먼저 할까, 법문을 할까 했을 때 말가바 선인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했었어. 근데 넘어갔어. 자기 마음속에 남았던 건 누가 남았냐면 선정수행을 했던 뭐예요? 알랄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 미푸타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알랄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고 나오죠. 교재에는 우타카.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그 다음에 대상자가 누군가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자기하고 함께 자기 밥도 얻어다 주고 자기한테 시봉을 했던
다섯 비구한테 가서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럼 다섯 비구는 왜 갔어요? 수자타한테 자기가 유미족 공양 얻어먹은 거 보고 이쁜 아가씨한테 빠져가지고 이제는 고깃국도 먹고 넌 타락했어. 넌 이제 궁중으로 돌아가려고 해. 여태까지 수행한 거 헛했어. 부처님 뭐요? 안 먹고 안 입고 굶고 이런 거 해는 것들을 다섯 비구는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부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했어. 수행하려면 뭐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지 수행이 되는 것이지 안 먹고 안 입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안 먹었다 대단하고 그죠? 오게 한다고 뭐 기름진 거 안 먹는다고 대단하고 아니에요. 내가 간혹 얘기하지. 교도소 가면 26년 다녔지만 가면 이제 불교를 배우는데 스님 오늘 아침엔 제가 멸치 나오는데도 안 먹었어요. 아 멸치 안 먹는다고 뭐 도인이 돼. 멸치 먹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써야지. 고기 안 먹는다고 도인이 돼? 고기 잔뜩 먹어도 마음이 바르면 뭐예요? 그게 성현이지. 머리를 안 깎아도 마음이 바르면 성현이지.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다섯 비구를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이 그 수자타한테 유미족 공양 받고 가서 이제 보니까 이쁜 아가씨한테 빠졌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녹야원으로 갔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다섯 수행자한테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바라나시, 베나레스 지금 바라나시에서 약 20여리 떨어져 있는 녹야원을 향해 출발을 해요. 녹야원이라는 것은 사슴녹자를 써요. 들야자를 써요. 들에 사슴들이 많은 공원이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사슴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수행자들이 제일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수행자들이 많은 데 가서 뭐 한마디를 해도 퍼져나가지 금방 목이 안 좋은데 산골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나 깨쳤어 하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녹야원을 가요. 그래서 베나레스는 겐지스강 줄긴 바라나강과 아시강 사이에 있는데 본래 이름 바라나시고 붓다가 성도한 모드가야에서는 130마일 정도의 거리이므로 걸어서는 적어도 20여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붓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요. 그것은 물론 옛 인연을 찾는 목적도 있었지만 베나레스의 사슴동산이라고 불리는 녹야원은 선인들과 뛰어난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 전법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던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명외도 우바카를 만나다 그랬어요. 붓다는 가야를 거쳐 나오다가 사명외도인 우바카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바카는 붓다의 위대한 상호를 보고 물었어요. 보니까 상당히 위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모습은 고요정멸한 모습은 깨끗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이 당시에 바라문들은 다 신앙이었어요. 믿거나 빌거나 하는 건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분명히 종교예요.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는 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불교는 거기에다가 종교까지 돼요. 종교는 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기독교, 뭐 천주교, 이슬람교 이걸 종교라고 하는데 그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은 신을 믿고 신에게 빌고 기대고 의지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영어로 religion이라는 영어가 종교라고 하는 용어의 스펠은 외국에는 없어요. 왜? 신앙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릴리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이에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스펠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같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신앙이 종교이고 종교가 신앙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신을 믿고 무조건 우러러고 비는 건 신앙.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비는 거예요, 안 비는 거예요? 명심보감 읽으면서 여러분들 빌어? 사사상리하면서 빌어? 그거하고 똑같은 게 불교예요. 근데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 여러분들 빌어 안 빌어? 웃기는 핫바지들이지. 명심보감이나 사사상경이나 불경이나 똑같아. 비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건 종교야. 그래서 깨끗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왜 그랬어? 우파카가 왜요? 자기네들이 했던 건 뭐예요? 무라만들이 했던 건 뭐예요?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거에서 나오는 건데 사무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냐고 물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여기
법계정만하고 떠나가지고서 녹야원에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왔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야 할까? 하고 가는데 물음기야.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 뭐라 그래? 나는 승자다. 나는 지자다. 스승도 없고 나는 증한 바도 없다. 인증받은 것도 없다. 나는 혼자 스스로 위없는 법을 깨달았다. 무상정능 정각이에요. 범어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야. 나는 혼자 위없는 스승이 되었고 혼자만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가시고 녹야원에 가서 아직 굴리지 않은 법륜을 굴러서 눈이 어두운 무명의 세계 죽음이 없는 법고를 치료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나는 승자다 그랬는데 왜 승자일까요? 왜 승자예요? 임재선사가 부처님을 죽이라고 그랬어. 어디에서 부처님이 나타났다면 죽이라고 그랬어. 또 옛 선사들은 부처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공자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너 자신도 죽여라 라고 했어.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죽이고 죽으려는 줄 알아. 자기 생각에 있는 부처고 공자고 맹자고를 다 죽여라. 왜?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공해져요, 안 공해져요? 안 공해져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공해져요, 안 공해져요? 안 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은 뭐예요? 첫째, 나를 없애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번뇌하고 고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절에 와가지고 어쩌다 온 사람들 뽐내는 사람 있어. 자기가 어느 절에서 뭐 얼만큼 공부했는데 해가지고 힘 탁 주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웃긴다. 어디에서 뭐 몇 년 다니고 금강경을 또 몇 번 읽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저렇게 하심을 못하고 마음을 못 내려놓고 저렇게 뽀가지를 내고 다니까 아이고 쯧쯧쯧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다냐? 이러고 다녀요. 얼마나 기도한 차 가소롭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자기라고 하는 뼈다구가 있어 없어? 없지. 자기라고 하는 뼈다구가 어딨어. 어느 절에 얼만큼 다녔다는 뼈다구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스님 잘한다 어느 종단에 다녔다는 뼈다구 있어 없어? 위에 부모 때부터 우리는 몇십 년 절에 다녔어요. 2년에 3년에 한 번 가는 거 등 달러. 그래놓고 우리 집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웃기셔. 참 웃기셔. 평생 따져도 30번도 안 갔는데 몇십 년 불교 집안이 왜 뽀다구를 내고 모냥을 내. 그걸 없애야 불자지. 그럼 나는 승자다 했어. 뭐가 승자요? 내 마음의 뼈다구를 뭐요? 이겼어. 내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마구니들을 뭐예요? 난 이긴 자야. 그래서 승자야. 응? 지자야. 지혜로운 자야. 뭐예요?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은 자야. 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누라 안 데리고 나오고 새끼 안 데리고 나오고 남편 안 데리고 나오고 명예 끝발 안 데리고 나오고 뭐만 나왔어? 몸뚱이만 갖고 나왔어. 그 이치를 하는 게 지자야. 그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까지나 가지고 있어? 저 세상 가서 대대손손 가지고 있어? 아니면 다 놓고 가? 그걸 안 사람이야. 부처님은. 근데 일반 대중은 그거 알아 몰라? 쥐가 언제까지 들고 다닐 거라고. 언제까지 계급 가지고 있고 명예 가지고 있을 건데. 당장에 빨개 벗고 목욕탕 가보면 계급이 있어 없어? 똑같은 기름 덩어리만. 응? 3만 원도 안 되는 거. 여기에서 눈이 어두운 무명의 세계 죽음이 없는 법고를 치료한다라고 했어. 법고. 내가 옛날에 북소리 하다가 지금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것도 다음 달부터 다시 또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됐든. 법고는 뭘까요? 법고. 절에서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음악 한악의 사물이 뭐예요? 징, 꽹과리, 북, 장고란 말이야. 그래서 무속인들이 뭘 굿할 때 이렇게 지나가 보면 어느 신을 끌어들이는구나 하는 거 알아 몰라?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
징을 치면 천신을 끌어들이는 거야. 천신 끌어들이는 징 치는 거야. 꽹가리는 뭐요? 지신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천하지 대본야야. 그럼 하늘이 중심이야? 땅이 중심이야? 땅이 중심이야. 그래서 사물패 가운데 누가 오야가다야? 꽹가리 두드리는 게 왜? 지신 끌어들이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오야가다야? 보살님이 오야가다야.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폼 좀 그만 잡어. 남자들은 어디 가서 폼 잡아야 돼? 밖에 나가서 가오다시 잡아야지. 폼 잡아야지. 집에서는 누가 왕이요? 보살님들이 왕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지장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법고는 아침 저녁 예불시에 가지고 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치는 커다란 북인데, 북은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치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를 퍼뜨려내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이때 우박하가 다시 물어요. 친구요. 자, 친구라고 해요. 같은 수행자 입장인 줄 알고, 그대는 자청에서 깨달은 사람이라 부르고 승자라 하는가? 꼭 지금 타종단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뭐 기도 같은 거 부처님 안 가르쳤다, 선정 고행수에 안 가르쳤다라고 하면 자기네가 사입이라고 그래요? 날 사입이라고 그래? 나를 사입이라고 하잖아. 똑같잖아. 어떻게 자칭 깨달은 사람이라고 승자라 하는가? 그러자 붓다가 다시 바라문이여, 진리를 깨친 자 깨달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고 번뇌 이긴 자 승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자 우박하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갈 길이 바쁘다며 다른 길로 가버렸다. 불자들도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나 SIB 불교 방송을 통해서나 내 방송을 보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명문사찰 명문종단에서 배우는 거하고 같다고 그래? 틀리다라고 해? 그러면 나를 갖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잘못됐다고 그래? 그럼 이 바라문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서 내가 숨이 차서 멎으려 그러다가 다시 포기를 하니까 또 살아났어요. 어떻게 됐든. 자,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신의 계시라든가 얼마 동안 기도나 고행이나 선정 수행을 해 신의 가피를 받아 신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통했던 시절이지. 지금도 여러분들 절에 가서 누구 가피 받는다고 그래요?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살았을 때도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땅속에서 뭐를 해줘? 그럼 얕해가지고 기운을 동상에다 불어넣어서 동상이 해주나? 불상님 해줍니까? 근데 왜 여기다가 그렇게 야? 신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통했던 시절이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뿐 아니라 인정을 못 받던 시기였다.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래서 붓다께서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보다는 어떤 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전법하기가 쉬우니 차라리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결국은 있는 그대로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 소원성취가 잘 된다는 21일 기도가 생긴 유래는 붓다는 가야 근처 우베라 숲에서 가야로 나와서 아파로가야, 수타르사나, 마이살리, 춘다드빌라, 사라티푸라, 칸타푸라, 로이타바스투카를 거쳐서 겐지스강을 건너서 21일 동안의 긴 여행을 거쳐서 녹야원으로 도착을 했어. 그래서 녹야원에서 나는 깨달았노라 했어.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될까 하면 며칠 기도를 하면 소원성취한다고 그래? 21일 기도. 부처님이 21일 동안 걸어가서 이렇게 한겨. 이때 21이라는 숫자는 부타가 무사히 목적지에 잘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도 21일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염원에서 현재 우리 불자들도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7일씩 3일, 3번, 3일씩 7일, 21일 기도를 하는 걸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1일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될 걸로 여러분들 알아? 몰라? 에?
나가 기도가 모자라서 이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적은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다음은 이제 초전 법문 시작이 돼요. 녹야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초전 법문 시작이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기로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호경도자 불경허리용 유리무리 무욕부록이 니라나 무미타. 경법과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나니, 경을 뭐 몇 번 읽었느니 몇 번 썼느니 그런 얘기를 지리 하다가도 자기네 이득이나 욕심이 되는 거 있다 보면은 경을 몇 번 읽었나 썼나는 뒷전으로 욕심 싸움하죠. 큰절에 가봐 옆에 보살이 108배 2번 하면 지는 3번 하야 직성이 풀려. 그 사람이 4번 하면 아유 가야지 했다가도 뭐요? 갔다가 빨리 밥 먹고 와서 그 사람 없을 때 또 2번을 더 해야 돼. 그게 무슨 수행이여 랄더라고. 아이고 참. 바로 그거요. 올바른 경법과 도를 터득하는 사람은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아. 왜? 이득과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욕심이 없으면, 내가 마음으로 욕심을 바라지 않으면 현혹됨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상하거나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이런 게 없어. 전부 열받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열받는 거야.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돼서. 욕심이 없으면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내가 없으면 욕심 부리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야. 자기를 버리는 수행 열심히 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제5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